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5장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주제는 후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큰 비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 교회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큰 비밀과 같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상반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랑받은 자녀된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악이나 탐욕이,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죄가 또 내 안의 죄가 나 자신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꾀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좀 연관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악함에 빠지지 않고 악을 뛰어넘어서 선을 쫓는 일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혜자처럼 선한 기회를 붙들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전에 들을 때에는 성령 충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솔직히 있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뭔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가득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충만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예배를 참여한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꽂혀서 마치 박힌 못처럼 그 내 안에 충만하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질 때가 있지요. 아마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뭐 잘못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어떻게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었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도 술과 같이 또는 술 기운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술 취하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거나 실언을 하게 되거나 때로는 싸움을 하거나 극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술 기운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술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것이라면 쉬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술의 방탕함이 영적인 삶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갉아먹게 될 것이다는 거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술 먹는 거는 뭐 괜찮지 않냐, 포도주도 사실은 술이고 술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술을 먹지만 조금 지나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데에는 대단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농촌에서 밭일을 하거나 뭐 힘든 일을 할 때 뭐 반주로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뭐 저녁 때 막걸리 한 잔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아파트 공사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다 딱 동갑이었어요. 점심 때 이제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 친구 상태가 좀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컵을 못 들어. 그 정도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술을 조금씩 처음부터 뭐 많이 먹었겠습니까만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니까 뭐 젊은 나이이지만 술독에 빠져서 아니면 뭐 다른 병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술기운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솔직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은 술 취함의 방탕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옳게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 것인가를 사리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적 악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현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남을 비방할 수 있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술 취함의 지배권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삶,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의 삶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주권을 성령님의 힘주심을 이끄심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내용인 큰 비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부부관계도 각각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개별적인 인격체이지만 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과 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신비의 모습, 그래서 큰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남자의 단점도 있고 여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 외국 군인들 같은 경우 보면 남자와 여자 군인이 함께 같이 훈련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자들의 신체적 능력도 어떤 그 군사 훈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훈련을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정히 이렇게 살펴보면 근육이나 신체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엄연히 다르겠죠. 근육의 발달 상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신체적으로 뭐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면이 있고 정서적인 면으로도 분명히 다른 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다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할 때 각각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서로 부족한 것들과 장점이 서로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더 큰 효과로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큰 비밀, 신비,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남녀의 관계를 특별히 구분짓지는 않죠. 한국의 경우도 보면 여성가족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남자들은 남성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여성들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여성들이 더 환대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여자가 우월하다거나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계급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에베소서 시대 당시에도 보면 여성들의 권위는 지금 21세기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죠. 분명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이나 여러 면에서 또는 기질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그 순종하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이거죠. 교회 지체 교회의 일반 성도들 또는 성도들 각자들 그것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의 각 부분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성도들은 몸의 지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여자의 몸은 지체들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있게 한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일 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 온 몸이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를 돌봐야 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죠. 30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 남편과 아내,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갈등이 있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해체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각 다름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상대편의 것을 인정해주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편을 비난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숙제겠죠. 요즘 같은 경우 보면 황혼 이혼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사화가 되고 있죠.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70 넘으신 노인분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한 아픔의 과정이 생기는 원인은 다름에 대한 이해나 수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 주지 않는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협화음에서 생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참 생명이 되는 거죠. 2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24절에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갈빗뼈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죠. 각각 다른 인격체이지만 그 다른 인격체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큰 비밀이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여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본받아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